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짐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부분 사역하셨던 갈릴리 사역을 잠시 접으시고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생지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자란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전에도 고향을 방문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그 고향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안타깝게 또다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향을 사랑하시고 또 고향에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의 배척의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 인간은 자기 편협적인 사고와 또 경험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를 외면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들,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의 가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선입견으로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향에서 백척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오늘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발든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행적을 통해서 이거 놀라운 일이다. 이런 권능을 어디서 받았느냐라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가졌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그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끝났고요. 여전히 그들이 가진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나사렛에 여전히 거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가 아니냐, 저가 저렇게 놀라운 일, 또 듣지 못했던 그러한 기이한 말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이로움은 가졌지만 여전히 그들 생각에는 영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접하며 또 대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그러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순수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듣고 놀랬지만 영적인 부분의 깨달음보다는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은 잠깐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가졌지만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자기들이 가졌던 지극히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배척당하신 모습을 통해 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믿음의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방해받을 때도 있고요. 또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배척의 모습들을 가질 때 안타깝게 스스로 좌절하며 절망하기보다는 오늘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어찌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눅들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지역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그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오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질병과 아픔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안수하여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 신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결코 낙심하지 말고요. 예수님도 그러한 배척의 아픔을 경험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과정 속에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 거룩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하여 기이함과 놀라움을 가졌지만 안타깝게 그 놀라운 또 기이함의 경험은 그들이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에 편협된 생각 속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음을 말씀 속에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곡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예수님이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